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찬양합시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땅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이상 사랑 감사하나 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3절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에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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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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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함.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상하고 찢겼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은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한 심령도 낙오됨 없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크신 사랑과 은총에 참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교회 추석주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지만 함께 할 수 없었던 성도들의 얼굴을 함께 보면서 예배케 해주신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한 장방 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들의 소리로 즐거워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술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무한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귀하신 장중 안에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의 복된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연약했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고백합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세상의 유혹과 각종 이단들의 회유가 가장 가까이에 접근하여 있는 세상 가운데서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하신 긍휼로 저희들이 십자가 앞에 죄짐을 푸는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며 찾게 하시고 연약하고 실수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시간마다 새롭게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기 의를 살아서는 천국에 이를 수 없음을 인정하며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충성 봉사했으며 어떤 말씀을 얼마나 알고
열심히 지켰는지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의 공로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피를 흘리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 분단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이 나라를 복음을 통하여 지금의 풍요를 부어주셔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다시는 서로가 별리지 않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저 폐쇄된 북녘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져 모두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간, 여야 간, 당정 간 여러 대립과 갈등들이 해물어져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날까지 이 재단을 지켜보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주일입니다. 이날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해의 반도 각 지체들이 함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이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속해 있는 각 기관들 세운 계획들 잘 진행되게 하시고 더욱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주일학교 학신에 세상의 유혹으로 낙오하는 자 없게 하시고 많은 학생들로 채워주시고 수고하는 교사들 위해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재단에 빈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 빈자리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재단의 곳곳마다 필요한 동력자들로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의 성도님들의 각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세우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귀 기울여 주셔서 주님께 상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자 있습니다. 질병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손잡아 이끄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셔서 모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복된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저희 담임 목사님 힘든 목회 사역 위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가정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구역과 처소와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이 시간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술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의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고려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고리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332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일꾼 의롭고 풍성한 나라의 주인 일하며 믿음의 꽃을 피우고 땀 흘려 사랑의 열매를 맺자. 우리는 충성하는 예수님의 일꾼 참되고 화평한 믿음의 형제 연장을 든 손에 생산이 있고 힘쓰는 노력에 부요가 있다. 우리는 전도하는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 기업을 계승한 자녀 거친 들 옥토록 만들어내고 황무지 낙원으로 가꾸어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평강 돌리는 삶을 다짐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유의 주님들과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의 수명을 비교해 보게 되면 누가 더 오래 살겠습니까?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삽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누가 더 빨리 죽는다라는 말입니까? 네, 남자들이 빨리 죽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조금은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좀 빨리 생명을 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왜 빨리 죽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이제 병으로도 죽고 그렇죠. 음주 가물을 죽이다가 뭐 그렇게 또 빨리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통계를 내어보게 되면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도전 정신, 모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도전 정신을 가지고 모험심을 가지고 도전하다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죽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뉴스를 보니까 이제 잠수함이 타이타닉입니까? 그거 보러 간 이제 잠수함을 탔던 사람들이 전원 죽었다라는 유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굳이 잠수함을 소형 잠수함을 만들어 가지고 침몰해 있는 타이타닉호를 여러분 보고 싶으세요? 가가지고 뭐 보겠습니까? 그냥 배가 그냥 바다에 가라앉은 이제 그게 여러분 전부 다예요.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이제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뉴스를 좀 보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타이타닉호에 묻혀 있는 유족들의 유물들을 좀 거두어서 남아 있는 유족들에게 돌려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탑승 비용만 해도 3억이 넘는 1인당 그런 비용을 내었어야 됐고요.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5명 전원 다 폭발이 되어서 이제 죽었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5명 중에 여자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여자분은 없었어요. 다 누구였겠습니까?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평균적으로 왜 빨리 생명을 달리하느냐 통계를 내어보게 되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도전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 모험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실제적으로 바꾸면 남자들 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뭐라고 할까요? 이게 두려움을 조금 못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겁을 좀 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남자에게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가는 사람 모두에게 때로 이제 겁이 없는 두려움을 상실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지고 규율들이 무시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만큼 우리가 꼭 지키자라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 안에서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것이 있고요. 관계성 속에서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뭐 교육계에서도 정치계에서도 어쨌든 학계에서도 어쨌든 경제계에서도 이 정도는 우리가 뭐 그렇게 수용을 할 수 있지만 이 이상은 정말 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우리나라의 또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안타까운 장면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 넘지 말아야 될 선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선을 아주 용기 있게 담대하게 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은 의미에서는 이제 모험심이 있는 것이지만 좋지 않는 모습으로 보게 되면 그것을 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가족을 위한 것이고 공동체와 나라를 위한 것인데 굳이 그렇게 선을 넘어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레위기 24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다 용납하고 인정을 하겠다. 내가 때로 이해도 하고 용서하며 넘어가겠지만 이 선만큼 너희들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한 경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보여주시는 단적인 예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선을 넘게 되면 너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선, 삶의 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이 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교훈받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밖에 읽지 않았지만 이 24장 전체의 말씀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송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특별히 송소에 켜져 있어야 하는 등잔불에 대해서, 또 송소에 항상 여호와 앞에 진설되어 있어야 하는 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락이 무엇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던 한 젊은 청년을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시는, 심판하시는 그 장면과 규례를 새롭게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사건들 중간에 하나님께서 17절부터 22절까지 동해 보복법을 넣어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해 보복법, 한자라고 생각되어서 어려울 수 있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는 법이 동해 보복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상해를 자기가 입힌 그대로 상대방에게 똑같이 뭐하라는 겁니까? 복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도 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라는 것이고요. 또 상대방의 이를 다치게 하면 너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동일하게 상대방의 이를 다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규례 가운데 마치 박스처럼 이 단락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전체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 송소에서 등잔불과 이 떡을 어떻게 진설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세 번째는 동해 보복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씀의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언뜻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큰 사건들이 별로 큰 연관성이 없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이 떡을 진설하는, 관리하는 규례하고 또 등잔불을 어떻게 켜고 관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사건하고 또 이 동해 보복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연관지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사건은 다 서로 연관성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한 주제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설명하시는 듯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한 주제를 설명하시고 이어져서 그 비슷한 의미로서 또 다른 주제를 설명하시는 그와 같은 세 가지 사건이지만 실제로 같은 내용들을, 같은 의미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 어떤 우리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이 동해 보복법과
젊은 청년을 심판하셔서 죽이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건강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가지고 계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인데 성소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삶하고 일상적인 하나님 앞에서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하는가. 두 번째는 이 청년이 죽는 사건과 동해보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하나님께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는가. 세 번째는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고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는지, 제사장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등잔불을 켜게 될 때 어떤 기름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갈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핵심은 순결한 기름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되실 때에 하나님께 쓰는 이 기름조차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라는 겁니까? 서로 섞이는 그런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순결한 기름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순결하다라는 말은 곧 어떤 의미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구별되다, 거룩하다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야 한다라는 것은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항상 이 등잔불이 켜지도록 관리해야 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고요.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5절부터 9절까지의 이 진설할 떡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등잔불에 대해서 진설할 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생각하게 될 때 그 삶이나 그 헌신이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항상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그와 같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규례이다. 우리가 태어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소의 규례이기 때문에, 성소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들었겠습니까? 이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론의 두 자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대로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다가 어떤 사건이 이미 일어나고 말았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죽여버린 그런 사건이 백성들에게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될 때에 어떤 분위기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어졌는가,
성소에서 어떤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이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절박함과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서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 자체가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간 것과는 이 좀 차별이 되고 좀 구별이 되는 약간의 이중성을 우리가 띌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성소에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면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당연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라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10절부터 이어지는 이 16절까지의 한 젊은 청년을 하나님이 심판하여서 죽이시는 장면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또 위기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너희가 애를 쓰는 것처럼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듯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술로밋이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진영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다가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처벌을 내리는가, 이 사람을 결박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십계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이 일은 무슨 계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타나는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신 분이신지 항상 성소에서도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이 젊은 청년, 이 아들은 그 사실을 망각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14절인데요.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어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중으로 하여금 이 젊은 청년을 이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가지고 그를 돌로 죽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 규례가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법은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 이름 모독하면 죽이는 법으로 반드시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소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들어가서 뭔가 하게 될 때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성소 안에는 항상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걸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냐면 성소 안에서 삶일 뿐만 아니라 성소 밖의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청년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청년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소에서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신의 삶과 성소 밖에서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여겨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이런 이중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니면 일상의 우리가 평소에 교회 오면 우리는 교회 내에서 보일 때는 다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보는 모습은 다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나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세요?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가 한 주 동안 죄를 열심히 짓고 온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성자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이세요? 거룩한 성자의 모습으로 보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셔가지고 치조실에 들어가가지고 너 정말 그렇게 잘 살아서 라고 치조하시면 우리 중에 감히 하나님 잘 살았는데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하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하고 분명히 다르면 안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교회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교회 밖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안 지켜보고 계십니까?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머릿속에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술을 먹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술을 먹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오늘 연합구역 모임하고 술 한잔 할까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술을 먹거나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있는지 없는지? 보니까 알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내가 당연히 거룩한 모습으로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 밖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그런 삶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망각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심판해서 죽이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동해보복법이 이 문구 안에 이런 흐름 가운데 왜 들어가 있는가? 이 청년의 죽음하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동해보복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가? 이 문맥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해보복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고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했던 이 젊은 청년을 이제 회중으로 하여금, 이때 회중이라는 것은 온 전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중의 대표자들, 지도자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회중들로 하여금 이 젊은 청년을 진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죽이는 그 문맥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해보복법을 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에 대해서, 그 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고 하나님께서 곧바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에 따르자면 적어도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냐면, 조금의 구분이 있을 수 있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존재와 또 성도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을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가 같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히 차별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기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소유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분은 하시지만 적어도 문맥의 흐름에 따르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누구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까? 성도의 생명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소유물이 얼마만큼 귀하냐,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지금 무엇으로 삼아 놓으셨다라는 겁니까? 흐름에 따르자면 하나님의 이름과 거의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과 소유물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유물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에 준하는 그 기준을 두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과 그 소유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동해보복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너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동해보복법이 우리 지구촌에 그대로 적용이 되면 나쁜 짓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쁜 짓 할 사람이 있을까요? 동해보복법이 우리 지구상에 공통되는 법으로 적용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뭔가 소유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게 되면 나도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거 빼도 먹도 못하는 진리다라는 사실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떤 이유, 어떤 목적이 되었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나라도 사형 제도가 이미 이제 사문화된 그런 이제 나라 중에 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죽이도 그 사람을 우리나라 법에서 쉽게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사형 선고는 내리지만 실제로 이 사형 집행을 우리나라는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어떤 기준으로 갈 것인가 여전히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그 생명의 목숨값으로 대신해야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되면 너도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동해보복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아마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뭐 이렇게 동물들을 죽이고 소유물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임의로 탐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의 내 건도 아니지만 그 이웃의 소유물을 탐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라는 사실이 법으로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남을 해롭게 하거나 남의 것을 훔칠 사람이, 남에게 손해를 끼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해를 입힌 만큼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용감하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만큼 그것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지금 성도들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시고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소유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해보복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또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지나치게 그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많으면 정신을 사람이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권력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정신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또 러시아에서 정말 긴박한 소식이 들려진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러시아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사건이 이번에 러시아에 있었어요. 이 러시아의 군대 자체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다가 초기에 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설프게 전쟁을 하다가 자신 있게 전쟁을 하다가 실제로 우크라이나 이 군대의 어떤 힘이나 이런 걸 과소하게 생각하다가 초반에 러시아 군대에 많은 병력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병사들을 직접적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돈을 주고 용병들을 사서 지금 전쟁을 치르도록 하는 그런 지금까지 약간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용병의 수장이 마음을 바꿔 먹어 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돈도 안 주고 이렇게 의미 없이 자꾸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총칼, 탱크에 이런 그런 불의들을 누구를 향해서 돌렸습니까? 러시아 지도자들하고 러시아 군부들을 향해서 돌려가지고 한 2, 3일 동안 대차게 싸웠어요. 그래서 뭐 마음만 먹으면 러시아 크렘린궁까지 가가지고 푸틴을 축출할 만큼 그런 이제 3,000명의 총 정예 병사들을 이 무기들과 함께 해가지고 실제로 러시아 다른 군인들과 이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이제 내전의 위기가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휴전이 되었어요. 푸틴을 비롯해서 러시아 정부는 그 용병의 수장하고 군사들의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다른 나라로 도망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내전을 막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일단락한 뭐 그게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기사의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살펴보게 되면 이게 여러분 명분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명분이 있습니까? 왜 전쟁해야 되죠? 힘이 있고 군사력이 남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 침공해가지고 다른 나라 땅을 우리나라 땅으로 병합을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막 죽여도 됩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여러분 이 국제사회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유엔을 만든 것 아니에요. 이런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 다시는 국가 간의 힘과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힘이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그런 우리가 비참한 정말 우리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지 말자라는 자각이 있어가지고 유엔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엔이 있어요. 근데 저 기가 찬 것은 그 유엔의 상임이사국이 누굽니까? 그 상임이사국이 누구예요? 지금 전쟁을 일으킨 누굽니까? 러시아예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가 자세히 정세를 잘 모르니까 만약에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단은 러시아가 침공한 건 명백한 사실이니까. 근데 당신을 전쟁을 일으켜서 너도 죽는다라는 동해보복법이 푸틴에게 적용이 되면 푸틴이 여러분 전쟁을 일으켰겠습니까? 안 일으켰겠습니까? 안 일으키겠죠. 왜냐하면 쥐가 죽을 건데 전쟁을 일으킬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동해보복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네 생명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와 같은 시각과 그와 같은 태도로 여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보복법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권력자나 힘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나치게 그 권력이나 힘에 취해 가지고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제발 좀 이성을 가지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재판하라는 그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동해보복법을 주신 이유도 있습니다.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일제 침략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요. 또 유교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무엇의 여러분 결과입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에 취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을 수 있다라는, 나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일제에 침략을 받고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었고 또 6.25 전쟁도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권력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다 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야 될 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는다. 이 선은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3절은 이 24장의 결론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규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삶의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뭐겠습니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좀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좀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을 치게 될 때 여러분 긴장하고 두려움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시험을 쳐야 되는데 긴장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두려움이 없는 학생이 있다. 그 학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원 데리고 가봐야 돼요. 시험을 치르는데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막 두려움도 안 생겨요. 그게 여러분 정상입니까? 이상한 겁니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막 두렵고 막 긴장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제가 여러분 이상한 거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은 거겠습니까? 제가 아무 두려움도 없고 뭐 긴장도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금 두 다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수에 보면 새들이 헤엄치게 될 때 호수 위에 보이는 모습은 평온하고 아무런 염려나 걱정이 없는 것이 우아하게 이렇게 헤엄을 치는 것 같지만 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휘잡고 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할 때 뭐 떨림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두 다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떨고 있습니다. 확인시켜 드릴까요? 그게 여러분 설교자의 마음일 수밖에 없어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평생 해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가까이로 이끄는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게 만들고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성도들의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시간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것을 목회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시간이 되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라면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언가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내가 한 번쯤은 더 어떻게 생각해보고 어떻게 또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말하고 싶은데 생각이 들었다가도 순간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면 그 하나님을 향하는 의식이, 그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무릇으로 이끌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절제하고 인내하는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24장의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결론은 무엇이냐면 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소위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꼰대처럼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라떼는 말이야, 너 내가 누군 줄 아니? 이와 같은 시선에서, 시각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꼰대이시구나,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버리나?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히 다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와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소유물의 그 귀함을 비슷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성소에서나 일반의 삶에서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좀 의식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떤 삶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무섭고 두려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고 하나님을 얼만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느냐가 결국에는 나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느냐를 결정하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어떻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결정짓게 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그렇게 구원하신 나 자신을 우리가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존귀하게 보겠습니까? 존귀하지 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내 스스로를 그렇게 존귀하게 볼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사람도, 그의 다른 소유물도 우리가 귀하고 존귀하게 보겠습니까? 보지 않겠습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을 함부로 취하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까? 자기하고 저 사람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귀하고 저 사람의 생명은 값어치가 없고 저 사람의 소유물은 내가 뺐어도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시각으로, 나는 좋고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은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시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하고 소중한 것처럼 우리 일상의 삶도 귀하고 소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 만큼 우리의 생명이 귀하고 우리의 소유물이 귀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이시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들과 성도들과 그 소유물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가를 반어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런 삶을 사시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섬겨야 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와 비슷한 자리에 있는 내 생명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다른 사람의 소유물도 그만큼 귀하고 또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입술과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왜 모독하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이웃들과 그 소유물의 가치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진심 다해 사랑하며 섬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시각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 자신도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고 성도와 이웃들도 모든 소유물도 더욱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 정규원 추석 주일로 지킵니다. 그동안 뵙지 못하는 분들 함께 얼굴을 뵙고 예배 드리게 돼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식사 꼭 같이 하시면서 교제를 하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 1시 30분에 세가축제에서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연합구역 모임으로 그렇게 또 모일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 상황이 허락이 되시는 분들은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7월 2일 첫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또 예배 중에 또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또 성결한 모습으로 한 주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7, 8호로 신청하시는 분은 이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또 신청하지 않았지만 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이라도 이름을 적어주시면 또 신청을 해서 한 번 더 주중에 우리가 받아서 또 첫 주라도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교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석식이라서 철제문에 그렇게 붙이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강력한 자석이기도 하지만 이게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그 눈에 여러분 잘 안 띌 텐데 이렇게 제품의 앞에 보시면 얇게 코팅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얇은 막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져가셔서 딱 보시면 그 코팅 필름을 벗겨내지 않으면 생각보다 이제 발광이 잘 안 됩니다. 반짝반짝 빛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 코팅되어 있는 얇은 막을 손톱으로 좀 긁으시면 긁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딱 벗기면 아주 이제 밝게 빛나는 그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지 않은 분들은 교표를 받아가시고 이런 필름이 하나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떼시면 좀 더 투명하게 밝게 그렇게 잘 보이도록 제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리그레엄 전도대 50주년 기념대회 간증 수기 공모전 및 사진 콘테스트가 14일 수요일부터 해서 30일 금요일까지 지금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보내시면 되고요. 서울국동방송이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상금도 있고 또 이제 상품도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응모하실 분들은 한번 응모해 보시면 좋겠고요. 직접 안 가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유튜브나 뭐 우리 기독교 케이블 방송 여러 방송에 들어가시면 이때의 실황이 그대로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여기에 응모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신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 방송, 녹화된 방송을 보시고 동참해도 상관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또 이런 뭐 간증 수기나 또 콘테스트에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312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귀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대와 또 소망이 기도 제목들이 이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황복권 집사님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집사님 날마다 더욱더 영육 강건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또 사랑하는 우리 동집사님들과 함께 더욱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더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귀한 기도 제목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강인 권사님 김현대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잘 내려교회 오게 하시는 일에 감사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3개월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땀과 열정과 또 희생과 노력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영역 강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건강 잃지 않도록 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극동방송을 섬기고 주의 문등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학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방학을 하여서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방학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식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믿음도 자라는 귀한 시간들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방학의 시간들을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 또 창종 형제와 또 창훈 형제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군생활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남아있는 군생활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다치거나 위급하거나 어려운 상황 만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제대 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 모든 계획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진행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아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때가 되매 좋은 믿음의 배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또 잘 이룰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실 바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존귀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